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다 같이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돌이나 나무의 앞에 절하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 자리를 내주는 모든 것이다. 오늘날 우상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것 같아요.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우리의 마음,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권력과 인정, 사람의 박수와 평가에 목숨을 거는 태도, 자녀와 가정, 하나님보다 자녀의 미래를 더 절대화하는 것, 자기 자신, 내 생각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숭배, 종교적 행위 자체,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것, 사역만 남은 신앙.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게 돼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삶, 붙잡았던 우상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죄, 부모의 우상이 자녀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묶어버리고 파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하는 대상을 닮게 돼요. 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점점 영적인 감각이 죽어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는 죄 이면의 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죄의 뿌리,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이다. 왜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 배후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바알 앞에도 하나님도 그들의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 앞에서는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여호와가 대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지금까지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듣고 24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왜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가 불로 심판하는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이 시험 앞에서는 옳다고 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 수단이 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바알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신이 농경신이면서 불과 번개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가릿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현재 시리아 해안에 있는 고대 가나안의 도시입니다. 그 우가릿 점토 문서가 서판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바알이 자신의 화력으로 바알성을 건립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알의 불이 창문들을 달고 문들을 세웠네. 바알의 불이 복도와 방들을 만들어내었다네.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 바알이 어느 때고 불을 사용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는 제안에 선뜻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이길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자, 바알 선지자들 송아지를 잡아놓고 바알의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야단법석을 떱니다. 바알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기도 하고 광신적인 춤을 추기도 하고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바알 신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불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알 신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헛된 이방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알은 농경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목축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요. 바알이 비도 내려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인정을 했지만 과연 그분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풍요한 농산물을 가져다 줄 것인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치면 쉽게 타협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신이 비도 내리게 하고 햇볕도 나게 하고 농작물도 자라게 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실 그들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의 위기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출애굽의 하나님,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신. 신앙보다 생존이 급해질 때
바알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알 신은 즉각적인 보상이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은 기다려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은 뭐냐 하면 의식만 행하면 비가 온다는 겁니다. 제사만 드리면 풍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기복적인 보상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신을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돈이 크게 보인 것입니다. 또한 다수 문화의 압박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이고 가나안에 수많은 바알 신앙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들과 거래를 하고 결혼을 하고 공동체 축제에서 이 바알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처럼 여겨진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고립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또한 혼합주의의 유혹이 강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자,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바알이 가져다 주는 풍요의 복도 받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심각한 배신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저들이 바알을 섬긴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욕망을 정당화해 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알 숭배 안에는 성적인 타락, 쾌락적인 죄의, 인간의 본능을 풀어놓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회개를 요구하는 신이 아닙니다. 거룩 대신에 욕망을 허락하는 신이에요. 오늘날 이런 바알 신앙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돈, 안정, 성공, 시스템, 눈에 보이는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동일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떨칠 수 없는 탐심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과도한 마음의 상태가 탐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도 갈망하고 탐심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그것을 가지려고 집착할까요?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재 가치 이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탐스럽다라는 말은 십계명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죄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고 싶게 만들어서 그것이 뭔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기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그것만 소유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 같고 멋진 존재가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이런 탐심을 자극해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불의를, 온갖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가끔 고속도로에서 기분 나쁘게 했다고 차를 멈춰놓고 싸우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둘 다 죽었다는 뉴스를 볼 때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기분 나쁜 일이 목숨을 버릴 만한 일인가 쓴웃음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량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고속도로에서 하나마나한 비난 같은 일 때문에 서로 다투다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은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 인간은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준다고 해도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알은 남녀의 성관계를 종교 의식 속에 포함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가리 점토 문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주신이 엘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아내는 아세라였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알이었고 바알은 기상신이고 그의 연인 아낫은 사랑과 전쟁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임과 무자의 신인 무트라는 신이 바알을 잡아서 그 다산력을 꺾어버리고 뼈를 갈아서 온 세상에 흩뿌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알의 연인인 아낫 여신이 무트 신에게 복수를 하는데 아낫 여신은 죽은 바알의 뼈를 사방에서 모아들이고 이번에는 전쟁의 여신이 아닌 사랑의 여신으로 바알과 뜨거운 성관계를 맺고 그 결과 바알의 다산력이 회생이 되어 가나안 땅에 다시 축복과 풍작이 돌아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신화가 가나안의 다산 종교의 핵심 배경입니다. 바알 종교의 의식, 이 가나안 땅을 보면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10월 달에 이른 비가 오면 씨를 뿌리고 그 이듬해 4월 달 늦은 비가 오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건기쯤 되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100개월 지나가니까 그때 한 해의 풍작을 보장받는 기원의 축제로 전국적으로 의식이 거행되는데 종교 축제입니다. 왕과 성전 매춘부가 시범을 보이고 온 나라 백성들이 이런 종교 축제라는 미명하에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종교 기독교는 엄격한 성도덕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그 바알 제사의 의식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 사회가 굳혀온 이 다산 종교의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수적인 신앙 생활을 흔들어 놓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풍작과 성의 자유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최대의 미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이 틈을 노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양심 있는 미국의 헌법학자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문화를 진단한 후에 오늘날의 미국은 섹스에 미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본 회포 목사님도 정욕의 불은 한번 붙으면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몸을 욕되게 하는 죄악입니다. 왜 몸을 욕되게 하는 이 죄가 심각한 죄인가? 여러분, 우리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몸이 아니고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는 몸의 거룩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전조 증상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극도로 성적인 타락이 그 시대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성적인 타락에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로 동성애의 타락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이다, 유전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누가 정했냐? 왜 남녀만 부부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잘못되었다. 성이라는 것은 도덕과 진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합의만 되면 누구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동물보다 더 더러운 짓을 행하는 데 이르고 마는 것이, 이런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야말로 종말의 증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진리가 되어 있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어쩌면 거대한 바알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알은 경배자의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에는 뚜렷한 윤리성과 건전한 생활 규범이 있어요. 그러나 바알 종교는, 세상의 우상 종교는 산당 의식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 앞에 나와서 빌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바알 신앙의 본질을 들여다가 보면 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신을 통제해서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 시간이 길어졌어요. 반복은 많아졌어요. 감정은 고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더라.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재가 아니라 공허가 드러난 것입니다.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는 신앙, 반복은 많은데 만남이 없는 예배,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종교 노동인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배가 쇼가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퍼포먼스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은 피를 요구하는 신입니다. 더 바쳐라, 더 희생해라, 더 상처를 입어라. 우상은 언제나 사람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끝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 조롱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의 허상을 벗겨내는 예언자의 폭로인 것입니다. 바알은 생각하느라로 바쁘고 출장 중이고 바알은 잠자고 있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갈멜산 장면의 가장 비극적인 결론입니다.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 바알 신. 우상 숭배의 결말은 언제나 침묵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소리는 쳤으나 응답은 없었어요. 소리가 크다고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있었으나 말씀은 없었어요. 바알의 이름만 반복하여 불렀습니다. 회개도 없고 언약도 없고 임재도 말씀도 없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빠진 예배는 흥분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있었지만 은혜가 없었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예배, 더 바치고 더 아파야 응답받는다는 착각, 은혜 없는 헌신은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갈멜산의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분위기를 의지하는 예배, 조명, 음악, 동선, 연출, 예배가 만남이 아니라 공연이 되어가고 있어요. 분위기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임재는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예배, 감동은 있었으나 순종은 없고, 울었으나 삶은 변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눈물은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의 예배는 쇼가 아니라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불보다 제단이 먼저입니다. 능력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불은 제단 위에만 임합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게 급선무예요.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봉사의 제단, 예배의 제단, 헌신의 제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단.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 신앙도 가졌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그러나 문제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보냈지만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들, 이미 영혼이 죽어 있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나 권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바알들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세상에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구원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남은 인생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결국 마지막은 침묵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극적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